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 오늘 본문 읽기는 8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참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특별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베스다 연못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내몰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코 그들에게는 스스로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저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처음으로 들어가 치유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걸음이 얼마나 느렸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오랜 절망감 때문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명사도 중요하지만 참 동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5장 6절,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지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관심을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먼저 그의 자리에 찾아가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병에 오래 걸렸는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그 어둠에서 놓일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 절망의 자리를 일어나 털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 서러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문제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이 말한 것처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 병자가 낫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안식일의 규정을 파기하느냐? 너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병에 나은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조항으로 또다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왜 안식일에 저렇게 병자를 고쳐서 저 사람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게 하느냐? 그럴 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을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 지금은 우리에게 이상하지 않지만 이 안식일의 규정을 통해서 이 5장 17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일이 오늘의 노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안식일의 규정은 결국 안식일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 쉼의 목적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뭘까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노동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금하게 한 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집안에 있는 노예들, 거기에 있는 짐승들, 이방인들, 결국 뭐냐면 그 안식일에 스스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휴업할 수 있는 날이에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럼 이런 걸 볼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나만 쉬고 내 밑에 있는 사람 일 시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안쉼의 날에 같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된 노동으로부터 쉬지 못하는 그 노동으로부터 고용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쉴 수 없는 그들을 강제적으로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쉬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행위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로 지키라는 거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일부러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너희들이 짐승도 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듯이 이 안식일의 목적은 저렇게 병들고 죄의 고리나 이런 문제 속에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고쳐주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나의 포도원의 잔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갈릴리 가나에 돌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 그 왕의 신하를 고쳤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이 기적을 통해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목적은 결국 안식일의 목적은 죄사함의 날, 그래서 모든 억압과 질병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이고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고 율법을 그들이 많이 알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의 연구 속에서 스스로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아집 속에 잡혀버려서 결국 말씀이 가리키는 큰 그림,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증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말씀 후반에 지금 이 모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요한을 봐라. 요한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들이 그토록 믿지 못하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 규정 그것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규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설교 시간이라든지 또 신앙생활에서 삶의 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결국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견, 아집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그 무례함으로 인해 주님을 거부하거나 또 참된 성경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항상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흩트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부시고 다시 정립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고 또 이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편견과 지식의 오만함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영생과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며 이 땅에 병들고 억눌린 이들에게 예수께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